이 수고함만 하여도
우리 학생들은 반은 다 오고 있어요. 네, 다들 학교 갔다 오시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에서도 살림하시고 오늘 또 수요일이라 하나님 앞에 다들 모였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참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시끌시끌하죠. 정치인들도 여러 가지 서로 그냥 비방하게 바꾸고 이제까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이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좌파 우파로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참 굉장히 마음이 씁쓸한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 민족이 한 나라 안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분열이 되는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긴 한데, 그러나 또 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속히 우리 정치하는 분들도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어떤 사상이나 환상이나 이런 이상을 쫓아서 나라와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국민이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예수쟁이들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서 이 나라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그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미약한 아버지, 이 작은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을 우리에게 아버지 오롯이 우리의 것으로 허락해 주셨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복을 다 주셨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치 못하며 이렇게 나라가 아버지 사고노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가 온전히 하나의 마음을,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정한 아버지 민족과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기도치 못하고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부르짖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다시금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릇된 사상과 이상으로 아버지 그릇된 환상을 쫓아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지 않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 화합하며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한 역군으로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힘쓰며 자신의 힘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후에 정말 주의 나라에서 아버지 정말 하늘의 상급을 아버지 쌓을 수 있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르고 온전한 생각과 하나님의 그 사악한 자들을 주셔주시사 아버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적은 숫자가 보였지만 하나가 천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버지의 정말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선지를 깨닫는
1절로 넘어갔죠? 네, 1절로 7절 기록하시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저 종소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리한 자의 죄를요 그 위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김이 신하여 왕이니라. 다같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여호아스가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가 애굽에 의해서 이제 왕이 폐위가 되고 지금 여호야김이 왕에 올랐잖아요. 근데 오른 나이가 이제 25세에 왕이 되어서 11년을 치겠다고 앞절에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서 망했죠? 이미 망했죠? 어디에 의해서 망했죠? 아스루. 아니 얼마나 뭐 오래 듣다가 왜 대답을 못해요. 아스루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이럴 때 지도가 딱 나야 되는데 저기 말하자면 아스루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 애굽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쪽이라고 보면 되죠. 이 아스루가. 그리고 바벨론은 저쪽 동북쪽 그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 의해서 망했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한참 후에 망하죠. 이제 오늘 24장, 25장의 내용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내용들의 연속이에요. 근데 몇 번 침공을 당하냐면 4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 나오는 내용이 1차와 2차,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침공의 내용이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이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때가 말하자면 왕이 된 지 4년째인 시기적으로는 BC 605년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 근동의 패권주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애굽이었어요. 이미 이제 아수르가 등장했다가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이제 아수르는 많이 힘이 쇠퇴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아수르 문제로 인해서 애굽왕하고 싸우다가 죽게 됐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애굽이 그래도 아직 힘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또 부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하고 이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또 붙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에서 어디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버렸어요. 애굽이 아주 오랫동안 이 근동 지역을 힘을 과시하고 있었는데 금흑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힘이 좀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바벨론이 이제 애굽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주 종속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남유다에 대해서 응징을 가한 거예요. 애굽을 이기고 나서 이제 남하해갖고 이 남유다를 마저 친 거죠.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이 임명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을 폐위시키고 이 형을 이제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애굽 정책을 애굽과 친한 거죠. 그런 상태여서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그래서 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애굽과의 전투 이후에 이 남유다를 한번 남하에서 혼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얼른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투를 해봤자 애굽도 이긴 나라가 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먼저 손을 들고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성전의 기물들과 이런 금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싹 데리고 포로로 말하자면 인질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포로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형식으로 다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포로 사건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지금 오후에 때 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요때 잡혀간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첫 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또 배반을 한 거예요. 예, 거기에도 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배반을 하게 됐냐면 또다시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 정복을 하려고 시도를 또 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쳐들어갔는데 큰 성과 없이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이런 전쟁의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호야김이 이때다. 이때를 빌어서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에서 벗어나보자.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거기에는 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도 애굽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바벨론에 대항하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애굽이 기대했던 바대로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전에 그런 기록은 모르지만 사전에 이미 애국과 어떤 약조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식의 반란을 과감하게 일으켰다는 거는 아마도 애국하고 너희가 바벨론하고든지 어느 나라하고 싸움을 일으키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런 어떤 동맹을 맺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도 애국이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에 어긋나게 그만 바벨론에게 참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다 바벨론이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그 군대를 이용해서 이 남유다를 혼을 내준 거죠. 연합군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가 쓰디쓴 실패만 맛보게 된 사건이 된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사람은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손가락을 걸고 맹세를 하고 도장을 찍고 복사를 했어도 자기 이익에 뭔가 반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 그 맹세라고 할지라도 다반수로 그냥 어겨버리죠.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내게 유익이 없다 판단되면 정말 10년지기 친구라도 등을 돌리는 그런 게 바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뭐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기한테 해가 된다면 돕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죠. 지금 애굽도 맹세를 했다고 그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 추스르기도 지금 애굽이 바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남유다를 도와주겠어요. 지금 바벨론이 계속해서 침공을 해오고 있고 국력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데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정말 기대했던 거에 아주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그거 이상으로 정말 큰 쓰디쓴 참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가 자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과 또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왔잖아요. 남유다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왔다면 이런 참담한 일은 겪지 않아도 됐었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사람의 힘과 우상을 의지한다면 이런 쓰디쓴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런 일을 겪으면서 유다 백성들은 좀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야김 왕이 판단을 들여가지고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됐다.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그런 원망을 왕에게 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나라에 조금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선 통치자가 잘못한 것을 먼저 탓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통치자의 통치하는 그 역량이 사실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큰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역사를 사람들이 흔히 역사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겪어온 어떠한 과정이다. 인류가 지나온 발자취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보는 눈을 조금 다르게 우리는 봐야 되지 않나. 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오시고 통치해 오시는 과정이 바로 역사다라고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절에 보세요. 2절에 자, 이 가나안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미 하나님이 이전에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남유다를 향한 공격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인 거다. 이런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돼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예언들
또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되어진 예언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흘려보아서는 안 되죠. 그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3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치시고 하시는 이유가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예, 므낫세는 참 어떤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었죠. 요시야 왕의 아버지로서 통치 기간도 남북을 다 통틀어서 제일 길어요. 몇 년이라고 했죠? 55년. 그죠? 55년. 그랬던 왕인데, 요 표현을 그냥 단순하게만 우리가 지금 이 한글 개혁의, 개혁 한글 버전에서 나오는 대로만 그냥 딱 느끼는 대로라면, 므낫세 죄 때문에 지금 남유다가 억울하게 이 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그건 아닌 거예요. 므낫세 왕의 한 개인의 악행 때문에 지금 이 남유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물론 므낫세로 인해서 이 죄악이 시작이 됐어요. 이 죄가 벌어졌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왕들이 이 남유다의 왕들이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삼았고 그것을 또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그것을 이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 왕들과 나라와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러한 심판으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므낫세가 아수르에 의해서 한번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었죠.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해서 돌아오냐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여기 우리 11개에는 안 나왔지만 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셔서 그가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쓴 거죠. 나름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요시야도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더 어떤 긴장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도 회개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이 회개한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같이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므낫세가 적어도 말년에 그랬다면 또 요시야가 그런 엄청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개혁을 보여줬다면 유다 백성들도 마땅히 온전하게 돌이켰어야 되죠.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청원하고 다시 왕들이 바뀌니까 또다시 본래대로 다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왕이 행하는 악행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백성들이 따라했단 말이죠. 온 나라가 그렇게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이지 이들이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멸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모든 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외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희생시키셨잖아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을 시키신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바로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거죠. 네,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3절에 보면요. 중간에 보세요.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이 유다 백성을 물리치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리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쫓아버린다는 얘기죠. 자, 어디서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물리치신다는 내용인 거예요. 내쫓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게 됐나 우리 한번 다시 되새김 들어볼까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왜 주셨죠? 우리 레위기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몇 절이냐면 24절. 예, 아니 18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범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사는 자들을 그 땅이 토해버렸대요. 하나님이 내쫓으셨다는 얘기죠. 왜 내쫓으셨냐?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 자격이 없다 그러고 내쫓으셨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콱 박으신 거예요. 그럼 그 땅을 이렇게 해서 얻었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기억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 그렇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거하던 이방인들과 똑같은 형태로 이 땅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토함바되고 하나님이 물리치어 내신 바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결국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했다면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치시겠죠. 그곳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이걸 제가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그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시는 너는 믿음으로 서서느라 너를 지치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선민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이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을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접붙이셨어요? 이방인을 접붙이셨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어떻게 이 나라적으로 보자면 다 이방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예,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고 해서 너희가 자만할 것이 아니다. 너희도 그들과 같이 이 복음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너희들도 꺾여온 바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의미죠. 이 말씀 중계하면서 또 뭐가 생각나냐면요. 옛날에 이승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한 여자 성도님인데 신방을 말하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여자분이 이제 이혼을 하신 상태고 가정을 참 이루기가 참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어떤 또 그러니까 이혼한 어떤 남자분과 아들 하나 있는 그런 가정하고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으렸지만 목사님이 좀 기도 더 해보고 하라고 그러셨는데 성급하게 그냥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혼을 했다는 거는 모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혼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결혼을 해버렸는데 이 남자분이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더더군다나 그것도 자기는 애가 없는데 그 가정에 있는 아들을 같이 키우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푸짐한 성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경제적으로도 그냥 쪼이고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또 그냥 둘만 편안하게 살던 이 남자분 가정에서는 굉장히 옥죄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화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남자분이 또 외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괴로움을 많이 겪었겠죠. 심리적으로. 그때 이제 가셔서 신방을 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그 본인도 굉장히 놀랐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물론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복음에 관한 문제지만 그때에 목사님이 느끼시는 거는 이 원가지는 말하자면 그 남자분의 본 가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 부인도 내쫓으셨는데 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도 내어 쫓긴 바 된다. 이런 의미로 목사님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깜짝 놀라고 굉장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은 헤어졌거든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찬찬히 좀 생각해보고
감사해야 될 일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 우선 이 나라,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고, 또 더 작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 그리고 학교, 또 가정, 가족, 모두가 다 내가 흡족하다. 정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염원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이 나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100% 만족하지 못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온전히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부모에 대해서도, 또 내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는 왜 이래? 또는 내 자녀는 왜 이래? 이런 불평들이 우리가 항상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내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열렬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끌어안고 얘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만약에 없다면 진심으로 한번 자녀를 향해서 다 큰 어른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또 부부간에도, 또 부모님과도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위로의 말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네, 오늘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내에, 아니 다음 주까지 숙제를 드릴게요. 예, 매일 한 번씩 내가 처해 있는 공간에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누군가에게 하루에 한 번씩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서 하나도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도 믿음으로 그러한 감사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내 처한 환경에 그런 고백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다와 이 왕들도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이것이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이 축복이고, 이것에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갔다면 이러한 지경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것이 축복인 것임을 그들이 까먹고 경거망동했기에 그들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일일이 감사하면서 이걸 왜 주셨나? 나에게 왜 허락해 주셨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6절에 보면요. 여호야김이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해서 왕이 돼요. 이제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고, 자, 21세에 왕 돼서 11년이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36세죠. 단명이네요. 그죠? 예, 참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정말 그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기도 바쁜데, 정말 해야 될 일은 외면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만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고른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 가치를 매긴다면 시간과 돈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 또 돈이라고 마음에 딱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돈은 없어지더라도 다시 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시간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시간을 다시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은 시간이 더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그건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주신 시간과 기회들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은 이 주신 시간과 기회들을 잘 깨달아서 그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그러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또는 알면서도 그걸 외면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그러나 그렇게 가면 유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얻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가꾸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애굽은요, 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은 또 영원합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바벨론도 100년도 못 갔어요, 결국은. 그래서 또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런 게 바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불멸이 없어요. 다 지게 되어 있고, 없어지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영구한 것은 뭐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무엇이 영영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지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이 가져져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할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여인 속에 잠깐 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그네가, 여행객이. 우리가 옛날에 우리 베트남전 때나 이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돈을 보내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들이 생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만약에 외국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곳에서 외국에서 다 탕진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가족들은 굶겠죠. 그죠? 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바로 말하자면 부모님이 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그곳에서 다 탕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분양, 천국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유다가 이 2차의 여호야김 왕 때에 1, 2차의 바벨론의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주 급격하게 쇠퇴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런 대가죠, 이것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이 그 기회를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소홀히 생각하고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다가 또는 너무 늦게 그것을 찾을 때 소용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길지 않은 이런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길면 100살이요 80, 70 그렇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이는 것 우리 마음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대로 살면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상급이 없을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유다의 왕과 또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온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배반하고 정말 하나님이 독생하신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희생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외면하고 배반한 이 결과들을 우리가 오늘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얻으며 정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남은 3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통해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남은 3일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